네, 우리 계속해서 구약의 전반적인 개괄 또 개요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우리 용지 보시면 6쪽에 이 그림 있는 것 있죠. 예, 거기서 우리가 뭘 봤냐면 이제 시가서, 그 다음에 지혜서 이거 내용을 봤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시가서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는 마음을 시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을 살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혜서는요. 지혜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살아갈 때 지혜이다. 그럼 왜 지혜가 필요하냐? 여러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만드셨고, 그래서 만드신 분이 주관하세요. 이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윈도우, 우리 윈도우 쓰잖아요. 이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빌 게이츠, 그죠? 빌 게이츠가 그래서 이 윈도우를 쓰는 한은 마이크로 소프트웨어의 창립자인 빌 게이츠의 영향을 지배를 받는 거죠. 이 사람이 13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쓰기 싫다. 그럼 윈도우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뭐 다른 걸 쓰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든 세상 밖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좋든 싫든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죠. 죽음 이후 죽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든지 죽음 이후에든지.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무렇게나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끄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정한 원리와 원칙을 만드시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이끄십니다. 근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자연 우리 원칙과 원리에서 예외가 있는데 그 원리를 우리가 보통 기적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게 기적인 거예요. 여리고성 나팔을 불었더니 무너졌어요. 그게 평상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왜 그랬냐? 하나님이 그때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방법을 쓰셔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와르르 무너지게 했던 거죠. 그 외에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와 원칙에서 예외, 익셉션이 되는 겁니다. 그 예외가 되는 것뿐이지 그게 하나님의 만드신 원리를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계에도 이런 원리와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영적으로도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다. 이거 예외가 없습니다. 그 뒤에 심판 뒤에 따라 천국과 지옥 여기 딱 나뉘는 거예요. 여기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이 예외를 따르신 거예요. 물론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따르셨을 만큼 모든 이 법칙, 이 영적인 법칙은 철저합니다. 철저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법칙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삶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적 법칙이다.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떤 용어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 사람 사회 관계에서도 뭐 사회라는 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죠. 사회라는 것이 뭐냐? 사람 사회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 사회 관계가 워낙 많고 복잡하니까 그걸 우리가 사회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지. 사회 관계, 사회 생활의 핵심 뭐냐면 사람 대 사람 사이 관계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는 그 마을 사람들만 만나면 됐어요. 자기 가족하고 이웃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만 잘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산업사회가 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멀리 이 세상 끝에서 끝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계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 거죠. 그러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옛날에는 동네 사람만, 가족만 상대했는데, 친족만 상대했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민족,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 그걸 또 다른 다양한 문화 가운데 사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사람 사이 관계도 동일합니다. 이 원리 원칙이 있어요. 그거에서 다 지배받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기적으로 굴면요, 사람 싫어해요. 그렇죠? 나만 이 사람 사이 관계에서 나 것만 챙기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굴면 다른 사람이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조금 더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생각해주는 것을 조금이라도 하면 그러면은 최소한 정치인들처럼 말만이라도 해도 사람들이 좋아요. 그렇죠? 정치인들은 말로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뭐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 죽겠습니다. 뭐 죽는 사람 거의 못 봤지만 그 정도까지 얘기하는데 뭐 국민을 위해 제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는데 어쨌든 말만이라도 이렇게 들으면 좋은 거죠.
예, 뻔히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예. 그럼 뭘 의미하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원리와 원칙을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IQ가 높아야 알 수 있고 뭐 IQ가 낮으면 모를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수학, 과학 어려운 문제, 미분적분 푸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거죠. 왜? 이게 원리와 원칙과 법칙이니까. 그 외에도 사람 사이 관계 굉장히 중요한 원리와 원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부지런히 깨닫고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이 하신 원리를 항상 정반대로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예를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높은 그 성경 꼭대기 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천사가 손을 받쳐서 내려오게 할 거다. 하나님이 정하신 중력의 법칙이잖아요. 떨어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 거슬러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 위해서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아니면 천사를 보내갖고 너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강제로 기적을 만들어내라 이겁니다. 하나님한테 강요하는 거죠, 기적을. 근데 우리도 많이 하죠. 영적으로 속아서. 왜? 사탄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의학적 치료를 거부한다든가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엉뚱한 결정들을 많이 해요.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친다든가. 물론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원칙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건 사탄이 속임수로 그 원리에 정반대로 행하기에는 미혹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 원리를 살짝 뒤집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회관계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새 젠더 이슈. 그죠? 아니, 남자가 여자 결혼해서 둘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출산해서 가정을 잘 이루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죠? 예. 이거는 인류가 창조된 이후에 계속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 원칙대로 해야 번성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잖아요. 근데 남자 여자 정체성을 막 흔들어 놓는 겁니다. 여자였다 남자였다 서로 바꾸고 의술이 좋아지니까 외모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나 본성은 혼은 남자 여자 있잖아요. 그건 못 바꾸는 거죠. 아무리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고 외모를 바꿨다고 해도 그 사람의 혼, 마음은 남자 여자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존재를 만들어내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물론 기형적으로 신체상에 남자나 여자의 성적 특징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가 뭐 여자의 특징을 갖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의 특징을 갖기도 하고 좀 이런 말씀 드려서 민망하지만 남자가 여자의 생식기를 갖는 경우도 있고 여자가 남자의 생식기를 갖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기형이에요. 남자 여자가 믹스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형이 있다 하더라도 검사해보면 지금같이 염색체 검사를 하면 딱 나와요. XXXY. 염색체에서 이상이 있으면 그게 기형인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성인지는 딱 명확한 겁니다. 그죠? 네. 생물학적으로 분명해요. 근데 외형적으로 그걸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흔들어 놓으니까 이 세상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어렸을 때부터 애들 막 가르쳐 놓으니까 애들이 정체성이 혼돈스럽고 사춘기 때는요 아이들이 클 때는 자기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걸 배우고 사춘기가 되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다른 사람은 항상 나를 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험이나 이런 발견이 있는데요. 뭐 우리 늑대에게 키워줬다가 발견된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무인도 같은데 고립되어 있다가 이렇게 자란 아이들 보면요,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사람이 뭔가가 이상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혼자 놔두면 자기 정체성이 형성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최소한 부모와 접촉을 통해서 부모가 하는 걸 보고 배우고, 그러니까 피드백이 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거울이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가 원활해질 때 건강한 사람, 정상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훌륭한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고립돼 있고 혼자만 있으면요,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뭔가 2% 부족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가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인식하고 그걸 확립시키는데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그 정체성 가운데 하나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린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남자나 여자 있으면 여자는요 자기가 여자면요 뭘 생각합니까?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잘 이뤄서 좋은 아내가 돼야 되겠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물론 캐리어 우먼들은 그런 걸 좀 등한시한다고 그래도 그걸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무시하면 삶이 큰 축복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다 후회해요. 캐리어 우먼으로 열심히 살았더니 나중에는 굉장히 행복하고 좋더라.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 가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기본적인 원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세컨더리라는 거예요. 캐리어 우먼이면 되는 건 세컨더리지. 정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중요한 원리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정상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물론 캐리어 우먼을 된다는 게 제가 그걸 부정하거나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필요하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기본의 원리에 있어서는 그게 핵심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원리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요거를 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풍성하다 이겁니다. 이게 잘하고 이게 되면 이쪽의 복도 있지만 이쪽이 부족하면 상대적으로 총체적인 복의 양은 내가 생각했을 때 부족함을 느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남자로서 여자로서 정체성부터 흔들리면요. 그 다음부터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여자인데 남자로 생각해요.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우울증.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게 뭐 자기만 수술해갖고 외모를 바꾼다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줍니까? 아니죠.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는 그걸 인정해 주지만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좋은 관계가 안 되죠. 그럼 고립됩니다. 그 사회생활도 제약을 받아요. 뭐 그걸 평등이라고 풀어주자고 그러지만 역시 그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 최근에 있었던 거 아시죠? 그 남자인데 성전을 해서 여자가 됐어요. 그래서 수영대회 나가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섰더니 옆에 있는 여자 선수들이 다 불만인 거예요. 남자인데 왔다 이거예요. 그 사람도 수영 선수인데 잘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남자니까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자 선수들이 다 그러면 1등을 해서 좋다 쳐요. 그 주변에 있는 여자 선수들이 이 사람을 인정하겠습니까? 다 이러는 거죠. 예.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죠. 속된 말로 하면. 1등해도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고 없어도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만족, 이게 결여되는 겁니다. 이게 결여돼요. 그리고 이 결여된 거를 채우기 위해서 술, 담배, 마약, 그 다음에 온갖 그 타락한 것들, 그런 걸로 채우는 거죠. 근데 그런 걸로 채워봤자 소용없어요. 왜요? 그런 것들은 왜 그런 걸 우리가 제약시합니까? 그런 걸 사용하면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술, 담배 먹는 거 그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거를 해서 스트레스가 잠깐 풀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정신적으로 건강상에는 좋을 게 없잖아요. 그죠? 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풀린다고. 알코올 중독되죠. 담배 많이 피면요, 건강을 해치죠. 폐암 같은 거 생길 수 있죠. 심지어는 요새 마약을 많이 하는데, 우리도 마약을 많이 한다는데, 마약하면요 더 빨리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다음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갈 수도 있죠. 그 외에 뭐 도박을 한다든가 그 외에 뭐 어떤 쾌락을 즐기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원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요,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매번 선택을 내려야 되는지가 더 확실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 아닌 분들의 차이점은요, 이것에 대한 확실성이 여부인 거예요. 제가 패스터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조금 더 장로이니까, 엘더니까 제가 좀 더 명확히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권면해 드리는 거고, 그죠? 또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이니까 그거를 다른 세상 사람보다 좀 더 확실하게 하니까 또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에 비로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몰라도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그건 복인 거고, 알고 순종하면 더 잘 순종하는 거죠. 그럼 더 잘 순종하니까 더 원리대로 하니까 더 나은 삶, 더 복된 삶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구약에서 지혜에서 얘기하는 복된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이집트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셔서 가나안 땅에다가 각 지파별로 땅을 다 주신 거잖아요. 레위 족속과는 다 땅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지파에 각각의 가정이 자기 땅이 있어요. 포도밭이 있고 밀밭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가축을 기르고 포도 농사를 짓고 그다음 보리와 밀을 길러서 가을에 추수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그 얻은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그리고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다가 여기서 이 땅에 좋은 것을 주시고 이걸 누리게 하셨다. 거기서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좀 더 부해지는 거고, 그냥 보통은 하면 보통.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나 사고나 또 무슨 어떤 게으름이나 무슨 문제가 있었으면 궁핍해지는 거죠. 근데 궁핍해지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또 장치,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제공해 주셨잖아요. 포도밭 그런 것도 먹게 해줘라. 나그네들 먹게 하고, 밀밭에서 추수할 때도 가난한 과부나 하면은 그거 다 줍지 말고 죽게 해줘라. 그죠? 부채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희년이 있으면 다 탕감해줘라. 땅도 돌려줘라. 그러니까 사회복지 개념은 이미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예. 그거대로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삶,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인 거예요. 예. 단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복들을 우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죠. 요 좋은 주신 거, 좋은 것들을 우상으로 삼은 겁니다. 그걸 누가 줬냐?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줬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처음부터 이렇게 믿은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바알이 준 건데 그러니까 거기 넘어간 거예요. 왜 넘어갔냐? 저기 가나안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섬기는 걸 보니까 거기는 열심히 빌면 잘 준다는 교리예요. 많이 받고 싶어? 열심히 신한테 바쳐. 이게 기복 신앙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열심히 해. 하나님한테 뭐 헌물을 드려, 자기 신한테 뭔가를 드려. 열심히 해. 열심히.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죠. 자판기 신앙인 거죠. 내가 드리는 만큼 배로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만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안 그래. 굉장히 깐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맞춰야 돼.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돼.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요 신을 내가 잘하면 매니플레이트, 조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신이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이방 신하고 하나님은 결정적인 차이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요 지금 복과 관계에 대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원칙상 굉장히 딱딱하세요. 여기는 굉장히 물러.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불변하세요. 안 변해서 굉장히 몇몇 그 예외의 경우를 빼놓고는 절대 안 변해요. 이 신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라고 할 때 크게 부르라고 하잖아요. 너희 신이 밖에 외출 중인지도 모르고 잠자고 있는 줄도 모르니까 더 크게 외치라고 하죠. 그게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그렇게 믿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잠을 깨우려면은 신이 잠을 깨우려면은 더 크게 하고 피를 철철철 내야 신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 굉장히 조건적이고 그 예측 불가한다는 거예요. 신실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할 수 있고 또 신이 마음에 안 들면 달래야 되고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우리가 봤었을 때 죄된 성품을 입은 우리가 봤을 때는 마음에 드는 거죠. 왜? 내가 달래면 신이 넘어가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 협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순종이에요. 그죠? 순종하든가 불순종이에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신들은 다 협상이 가능해요. 내가 이걸 주면 이걸 주시고 내가 뭘 하면 이렇게 한다. 예. 물론 성경에도 서원의 개념이 있지만 그거는 전체가 아닙니다. 그건 일부분이고 이쪽 신은 무조건 다 서원이에요. 약속. 예. 주고 받고. 근데 이 개념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한테 지내고.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정해진 날엔 성전 가서 하나님한테 희생물 드리고 동네 돌아와서 성전은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 데서나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가니까 거기에서 성전에 드리고 동네에 들어와선 주중에 자기들이 만 산당이라고 그러죠. 숲속 이런 데다가 바알이나 아세라만 해놓고 거기 가서 또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뭐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농사 잘 되게 이렇게 한 거예요. 두 신을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경노하셔갖고 그래서 선지자들 보내셔도 얼마나 많이 경고했습니까? 그래서 유다에서는 두 왕만 크게 이제 두 왕만 굉장히 정신 차리고 이제 한 10명 정도가 괜찮았죠. 두 왕만 크게 정신 차려서 그걸 싹 없애버리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한 번도 그 개혁을 못한 거예요. 그냥 다 섬기는데 내버려두고 오히려 더 한 거죠. 아합 같은 왕은 뭐 더 해본 거예요. 더 막 촉진시킨 거예요. 부인 잘못 만나서 이사벨 만나갖고 막
완전 부인한테 놀아나서 막 더 우상숭배 증폭시킨 거죠. 근데 지금도 우리 똑같잖아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타고 주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마음속에 섬기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속된 말로 복이 달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오래 참으시면서 지켜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두 주인을 섬기는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시다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복을 살짝 걷어가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똑같습니다. 복을 싹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민족이 쳐들어와요. 기근이 생겨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간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복을 더 사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착에 빠졌던 것과 똑같은 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첫째, 원리에 따라 열심히 순종하시면 잘 따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분복이 있어요. 그걸 받습니다. 두 번째,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이 지속적으로 되죠. 그게 이제 3대, 4대까지 간다. 영원한 너에게 주실 거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거에 있어서 본복이 솔로몬.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작은 아이라고 그래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제가 그 묵상글에도 거기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솔로몬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전 세울 때도 굉장히 그 사람의 그 기도는요 너무 유명해. 그죠? 너무 유명한 거예요.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나? 다윗보다 더 뛰어났어요. 굉장히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셔서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셨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복이 우상이 됐잖아요. 자기 부인들이 너무 많은 부인들이 우상 숭배하게 해. 그리고 말년에 후회해서 쓴 게 전도서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뭐라고 그럽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쫙 살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 주변 사람 관계가 안정이 됩니다. 선한 간증을 우리가 싸우고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가정은 참 우리 요즘의 이 세상에서 본이 되는 그 굉장히 귀감이 되는 가정이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 믿는 것에 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복을 누렸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서구 사회가 특히 영미권이 그걸 누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거를 한국이 맛보고 누리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서구 사회는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복을 주셨더니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저주로 가는 거고, 영미권도 마찬가지고, 그죠? 미국은 아직 반반. 근데 막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우리는 아직 우세한데 이게 좀 넘어갈락 말락, 미국보다는 좀 낫지만 넘어갈락 말락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과거에 서유럽에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영미권에서 우리한테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국가와 민족, 그 다음에 지역사회, 그 다음에 교회, 우리 가정, 내 개인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히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히 모르니까 괜히 점집에 가서 점 보고 그리스도인인데도 그죠? 사주팔자 이런 거 본다 그러고 운세 이런 거 생각하는 거고 그런 거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그 다음에 뭐 무슨 그 경영서적이나 뭐 인간관계로 이렇지 그게 저건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내용들을 얘기하는 게 많아요. 꽤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사탄이 고춧가루를 뿌려놨기 때문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반대로 얘기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걸러낼 수 있으면 괜찮은데 걸러내지 않으면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셔야죠.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것을 내 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눈이 떠지는 겁니다. 눈이 떠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삶이 잘 되시게 돼 있어요. 떼부자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만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어려움도 있죠, 당연히. 어려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한평생을 돌아봤을 때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다. 야곱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삶이 중간중간에. 그죠? 얼마나 집안에 풍파가 많았습니까? 그래도 야곱은 결국은 잘 됐어요. 그죠? 12명인데 12번 나갔는데 아들 한 명 그래도 안타 친 거죠. 홈런 친 거죠. 11명은 다 별로인데
요셉이 홈런을 쳐준 거죠. 말로 홈런을 쳐준 거죠. 예. 그러니까 아들 하나 잘 둬갖고 요셉은 마지막에 복 받은 사람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예. 우리도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그다음에 선지자들,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 잠깐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대망 7쪽입니다. 여기 이제 그 표처럼 그려진 거에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입니다. 이제 물론 더 있는데 성경을 쓴 선지자들입니다. 성경을 쓴 선지자들. 여기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외에도 이제 뭐 속된 말로 하면 B급 선지자들도 있어요. 예, 근데 여기는 다 A급입니다. 뭘로 구분하냐? 뭐 사람들의 능력이라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쓴 사람이 여기 이제 A급에 해당되는 거고, 성경을 안 쓰고 대언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B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대언을 한 건 맞습니다. 예. 이제 A급은 이제 굉장히 하나님이 많이 쓰신 거고 B급은 상대적으로 덜 쓰신 거지. 뭐 A급은 하나님 말씀 전하고 B급은 아니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선지자들이 쭉 있고, 선지자들은 도덕적 권면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대해만 계속 불러일으켰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상 숭배하니까 주변에 기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민족들이 또 쳐들어와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첫 번째 뭡니까? 내 안에 우상 숭배하는 죄,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우상 숭배 안 하고 잘해도 이 주변 사람들이 괴롭히는 경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로 외적 환경이 나쁜 거, 이것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줄 분이 누구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러면 뭐 지금같이 기후협약을 맞아서 해야 되냐? 환경운동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뭐 사람을 심리학적 프로그램으로 사람의 심성을 바꾸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는 다 효과가 미비합니다.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편적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내 안에 있는 죄,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저주로 인해 생긴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여건, 환경을 이걸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해결책은 뭡니까? 메시아죠. 메시아가 오면 첫 번째 뭡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내 밖에 있는 여건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건들, 이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영적으로 어렵게 만든 사탄도 제거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했을 때 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압박과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 그 사회의 악한 시스템, 이걸 세상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메시아가 바꿔주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게 보시면 불공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세상은 또 이상해갖고 이 도덕이 상대론 쪽으로 빠지니까 불공정이 심화됐어요. 심화됐어. 그렇죠? 예. 죄가 아닌 거라고 그래요. 죄가 아닌 걸 또 악을 선이로, 선을 악이라고, 그런 얘기가 막 난무하는 겁니다. 서구 사회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그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불공정의 문제, 예. 이제 그것도 메시아가 다 올바르게 바로 잡아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 법칙대로 살면요, 법과 질서를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정의와 공명 정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그걸 존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돼요. 예. 그럼 굉장히 자유함을 느끼죠. 여러분 뭐 경찰 만나는데 무섭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왜요? 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좀도둑이라도 하고 뭐 과속이라도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경찰 보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삶, 그러니까 규칙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자유함이 있어요. 어기면 불편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다? 메시아다. 이제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랜 기간 동안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후에는요, 생각이 바뀌어요.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래서 메시아 중심의 사상으로 굳건해지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예. 그리고 그게 이렇게 농축이 됐다가 침묵기가 흐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딱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인지를 알았죠. 근데 이제 그러면 예수님 뭘 해줄 줄 기대했습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헤롯의 압제로부터, 주변의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출시켜 주실 것이다. 그거를 굉장히 원했던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의 순서는 첫 번째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재림이 있는 건데 사람들은 이 죄 내면의 죄 문제는 간과하고 외적인 메시아가 이루어질 왕국에 대해서 너무 그것만 먼저 신경 쓰고 집중한 거죠. 근데 그걸 안 해줘 버리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왜 안 해줬습니까? 내면의 문제 해결해 주.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은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기적들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압제로부터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모세에 비유하는 거죠. 출애굽시켜준 모세처럼 예수님도 모세와 같이 이 로마와 이방인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걸 믿었던 겁니다, 처음에. 근데 이제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니까 굉장히 실망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대부분. 예. 이게 바로 성경의 가장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초림하셔서 우리의 내면적 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셨을 때 이 세상이 한번 뒤집어지면서 7년 대환란으로 뒤집어지면서 이제 메시아가 구약에서 말한 것들을 자신의 왕국을 1000년 동안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명하면서도 간단하고서 확실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장차 무슨 일을 해주실지에 대해서 또 시가서, 지혜서와 또 선지서, 예언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뜻과 계획이 있으시고 뜻과 계획대로 모든 것을 운영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풍성한 삶, 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런 삶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선한 간증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아멘 했어?